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6.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짐,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탈진을 짊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미소, 기도, 기름 부음이 가득한 예배 뒤에 숨겨진 침묵의 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종종 간과되는 진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느끼는 보이지 않는 피로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게으름도 아니고 믿음의 부족도 아니며 깊은 내면의 투쟁, 즉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영적 전쟁입니다. 부르심을 짊어지고 모두가 잠들 때 기도하고 세상이 침묵할 때 중보하는 사람들. 이 피로는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목적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캐서린 쿨먼이 말했듯이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부름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왜 이 주제가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탈진 직전에 있고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들은 사역에 적극적이지만 영혼은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진은 이해되지 않으면 부르심을 포기하고 믿음이 식고 희망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동일한 피로에 직면한 선택된 남녀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 죽기를 바랐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무게에 지쳐 하나님께 지도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시면서도 기도하고 회복하기 위해 물러나셨습니다. 선택받았다고 해서 피로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 피로를 인식하는 방법,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이 탈진의 장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으로 가득 찬 여인이었지만 비밀스러운 고통과 강렬한 영적 싸움으로도 특징 지어진 캐서린 쿨먼의 간증과 같은 믿음의 간증에서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투쟁에는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 피로는 종종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땅에서 그 영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당신은 인도와 안식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무게를 건강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내면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침묵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친 영혼으로 이 비디오에 들어왔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강화된 영으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당신 선택받은 자, 구별된 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종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를 보시고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왕국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미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했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여기에서는 매일 당신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당신의 영혼을 회복하고 당신의 영을 먹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말씀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구독할 때 당신은 하늘에 주님, 저는 매일 당신을 더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피로가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 공동체를 통해 당신을 강화하도록 하십시오. 종을 활성화하고 각 새로운 메시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1. 휴식은 약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캐서린 쿨먼은 언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한 결과입니다. 깊고 조용히 고통스러운 이 문장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심 가운데 잊고 있는 원칙, 즉 휴식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대한 순종의 한 형태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헌신을 요구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이해하는 지혜도 요구합니다. 많은 선택된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보다 더 강해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캐서린의 삶은 놀라운 기적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녀의 예배에서 사람들은 그 환경에 조성된 영광의 분위기만으로도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각 강력한 모임 뒤에는 끊임없이 멈추고 물러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으며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하늘에서 오는 기름 부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휴식은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요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캐서린은 강렬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민감한 여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이 하기 위해 달려가지 않고 더 잘 듣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일정은 요구에 의해 인도되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많은 종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대체 불가능한 것처럼 살고 책임을 쌓고 모임을 쌓고 약속을 쌓고 힘의 근원이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름에 있다는 것을 잊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은밀한 곳에 머무르십시오. 휴식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휴식을 무시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조언이 아니라 창조 이후로 확립된 원칙이었습니다. 주님조차도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휴식의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안식일은 신뢰의 신호였습니다. 우리가 멈추더라도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물러나고 약속을 취소하고 필요할 때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임재가 서두름 속에서가 아니라 굴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에서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는 그녀가 사역의 정점에서 심장의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랐지만 그녀는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믿음과 기적과 치유의 여인이었지만 육체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굳건히 계속했지만 자신의 몸과 영의 신뢰의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휴식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덜 강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를 심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친 마음도 예배할 수 있지만 쉬는 마음은 가볍게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현실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섬기고 설교하고 조언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있지만 내면은 지쳐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고 이전처럼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죄를 짓고 있거나 믿음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단지 피로일 수 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해하는 그 피로,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감정적이고 침묵하는 피로, 우리가 많이 주고 적게 받을 때 오는 영혼의 탈진, 모두가 당신을 찾지만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는 사람은 거의 없을 때,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지만 당신의 고통은 내면에 간직할 때,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원칙이 들어옵니다. 멈추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계속하기 위해서입니다. 휴식은 섬김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섬기는 것입니다. 캐서린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예배는 매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하고 물러나고 자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올라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만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무대를 원하지 않았고 임재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움직임을 원하지 않았고 나타남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별력은 휴식에서 태어났습니다. 몸이 멈추면 연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기 들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십시오. 25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십시오.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성경을 여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와닿는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기 위해서입니다. 전화를 끄고 모든 사람에게 답장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성전을 돌보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니 고린도전서 6:9 성전은 돌봄이 필요합니다. 평화가 필요합니다. 청결이 필요합니다. 회복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종은 부서집니다. 당신은 영광을 짊어지도록 부름받았지.
세상을 짊어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쿨먼은 자신이 가진 것 이상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이 성령께서 나타나시도록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움은 종종 휴식에서 옵니다. 당신이 멈추도록 허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공간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이름 없는 피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피로를 느낀다면 어쩌면 하늘이 당신을 그분 안에서 쉬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왜냐하면 신뢰하는 사람은 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쉬는 사람은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은 더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에게도 그랬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2. 기름 부음의 대가는 은밀한 곳에서 치러집니다. 캐서린 쿨먼과 같은 사람을 보면 기적 기름 부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를 존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의 보지 못하는 것은 그녀가 군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치르는 대가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매일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선택된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는 바로 이 깊은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 영혼을 소모합니다. 무릎 꿇고 사는 사람, 새벽의 침묵 속에서 하늘의 부르짖음을 듣는 사람, 아버지의 뜻을 짊어지기 위해 매일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사람의 피로입니다. 캐서린은 완벽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 실패, 그리고 특히 부르심과 함께 오는 무게를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자신의 일부가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타나시려면 그녀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은 지치게 합니다. 그것은 소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은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포기, 헌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의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헌신은 공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역, 부르심,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힘든 부분은 믿음의 무대 뒤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 아무도 듣지 못하는 울음, 고백할 수 없는 의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계속합니다. 더 이상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 설교하고 중보하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보이지 않는 피로는 패배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아무도 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것. 캐서린은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친구를 잃고 관계를 포기하고 비판과 거절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굴복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굴복은 인간적인 힘이 다했을 때 그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캐서린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특징 중 하나는 성령에 대한 그녀의 민감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예배 동안 그녀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느끼면 모든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나는 성령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끊임없는 인식은 또한 그녀의 피로의 원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그렇게 민감하게 사는 것은 순결, 경계, 그리고 항상 상한 마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또한 강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비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정확히 이것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탈진. 당신은 겉으로는 괜찮지만 내면은 지쳐 있습니다. 당신은 사역을 하지만 약해진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지만 영혼은 무겁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캐서린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진실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이 클수록 대가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대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 모든 포기, 침묵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은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캐서린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성령에 대한 완전한 의존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 속에서 완전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끝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가장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선택된 사람이 배워야 할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굴복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멈추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싸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신실했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면 아십시오. 기름 부음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절한 때에 올 것입니다. 피로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캐서린은 각 예배 전에 일어설 힘조차 없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힘이 돌아왔습니다. 영광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예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여전히 무대 뒤에서 만들어지고 시험받고 비워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대에 들어오시면 당신은 모든 눈물이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모든 밤이 생명을 낳았다는 것을, 모든 포기가 하늘을 끌어당겼다는 것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대가를 계속 치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신실하십시오. 지쳤더라도 계속 굴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선택된 사람의 피로는 현실이지만 그 후에 오는 영광은 훨씬 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캐서린 쿨먼이 강해서가 아니라 민감해서 세상을 감동시킨 것처럼 당신도 사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당신이 이해할 때 시작됩니다. 기름 부음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함에서 옵니다. 그리고 모든 상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탱될 것입니다. 3. 기름 부음은 고통을 지우지 않지만 고통에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이 더 가벼워진다는 생각이 매우 흔합니다. 고통이 줄어들고 여정이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용된 남녀의 삶을 관찰하면 그 반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고통을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캐서린 쿨먼은 이 진리의 가장 큰 예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움직임으로만 특징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상실, 외로움, 깊은 후회, 그리고 수년 동안 그녀와 함께한 침묵의 고통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매우 솔직했습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신성한 확신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약혼자가 아닌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에도 그녀는 그 결정의 흔적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인상적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녀는 자신의 역사의 이 부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고통을 은혜로 가는 다리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된 사람들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눈물을 가르침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흉터를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피로를 연민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아마도 바로 거기에서 올 것입니다. 내면에는 여전히 치유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온전하게 보이려는 노력에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섬기는 무게에서. 캐서린은 이 감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한 것은 과거를 바꿀 수 없더라도 자신의 고통을 씨앗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굴복했을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녀는 기름 부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받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자비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캐서린은 약점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기억해서 도망치는 대신 그녀는 상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자란 것은 바로 이 상함의 장소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의 임재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고통이 그녀를 실격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간다는 이 인식이 그녀의 삶을 변화시켰고 수백만 명의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어느 시점에서 이 현실로 특징 지어질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종종 그것은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마음은 또한 더 깊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치게 합니다.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을 위해 싸우고 당신의 죄가 아닌 죄 때문에 우는 것. 이 모든 것이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피로 영혼의 탈진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고통에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캐서린은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임재가 너무 현실적이어서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는 날에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녀의 위로, 그녀의 힘, 그녀의 균형이셨습니다. 그녀가 우는 것을 막지 않으셨지만 울음을 부르짖음으로 바꾸셨습니다. 피로를 막지 않으셨지만 그 가운데서 지탱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은 힘의 상태처럼 보이지만 그녀에게는 절대적인 의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그렇게 많은 상실 후에도 어떻게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그녀는 결코 잊혀지지 않은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게 남은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사역하고 설교하고 섬기고 조언하기 위해 일어나야 했던 횟수는 몇 번입니까? 당신 자신의 치유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당신을 사용하신 횟수는 몇 번입니까? 이것은 선택된 사람들의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도 당신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고통에서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제단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캐서린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깨진 것을 숨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 없이는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상함 없이는 깊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포함하여 완전한 헌신 없이는 성령과의 친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 보이지 않는 피로를 느낀다면 아마도 아직 주지 않은 고통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강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약함 가운데서 성령께서 당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된 문구로가 아니라 실제 임재로 캐서린이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바닥에 앉아서 진심으로 말하십시오. 성령님, 저는 더 이상 괜찮은 척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공연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실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는 곳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숨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제단의 일부로 사용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힘에 감동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실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십니다. 캐서린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지치고 상처받고 비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하늘의 강력한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것, 심지어 고통까지 주었기 때문입니다. 4. 선택받았다는 것은 이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캐서린 쿨먼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표면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직면하는 가장 깊은 고통 중 하나, 즉 외로움을 요약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해받고 판단받고 심지어 거절당하는 외로움입니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많은 순간 동안 캐서린은 가혹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목사, 지도자, 당시의 종교인 모두 그녀의 스타일, 성령에 대한 그녀의 민감함, 심지어 그것이 유보적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여성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어에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확신에 확고했습니다. 나는 누가 나를 불렀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들리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쳤습니다. 깊이 지쳤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 짊어지는 보이지 않는 피로는 육체적인 노력이나 적극적인 사역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지지 없이도 계속 걸어가는 무게에서 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것에서, 외부에서 보기에 미친 것처럼 보이는 신성한 지시를 따르는 것에서 캐서린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녀는 성령께서 그녀에게 지시하신 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아니요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니요는 옳더라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도받는 사람은 항상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몇 번이나 느꼈습니까? 당신이 하는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간직하는 것에서 오는 피로, 당신이 보고 느끼고 분별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에서, 왜냐하면 말하면 오해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간직합니다. 침묵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합니다. 그것은 깊은 외로움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만 당신의 몸은 여전히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강역,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람들의 오해 사이의 이 공간은 종종 가장 진실한 눈물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캐서린은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웃었지만 마음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의 깊이를 나눌 사람이 없다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인터뷰에서 그녀는 가장 강렬한 영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성령에 대한 민감함의 수준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갔지만 사람들에게서도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코 잃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부드러움. 오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부르심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외롭더라도 그녀를 서 있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택받는다는 것은 항상 둘러싸여 있고 항상 존경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과 더 친밀할수록 길이 더 선택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더 외로워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이 고통을 느낀다면 이해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나눌 사람이 없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당신은 좋은 동반자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성경의 선지자들은 그것을 겪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이 비웃은 꿈을 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미쳤다고 불렸습니다. 엘리야는 외로움을 느끼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외로움은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성령의 임재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서린은 그분과의 교제를 그토록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친구, 그녀의 동반자, 어려운 날에 그녀의 요새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성령의 임재를 잃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분이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안아줄 수 없을 때 그분이 그녀를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그것을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계속하십시오. 박수갈채가 없어도 계속하십시오. 인정이 없어도 계속하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판단받아도 오해받아도 계속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에 의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의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시는 일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오해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은 약함이 아니라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그분의 뜻에 더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어느 날 캐서린은 예배 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무릎을 꿇고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곳 바닥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오늘이 저의 마지막 날이라면 제가 끝까지 당신께 순종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이미 경험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여전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해가 아니라 음성에, 당신은 지금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사람들이 당신을 보지만 당신을 보지 못한다고 느끼면서, 당신의 말을 듣지만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지탱하십니다. 캐서린을 지탱하신 것처럼, 그분을 인간의 수용보다 위에 두는 모든 사람을 지탱하신 것처럼, 선택받는다는 것은 항상 축하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 자체에 의해 지탱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 성령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완전해집니다. 캐서린 쿨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을 특별한 방식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휠체어에서 일어나고 종양이 사라지고 그녀가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나타남의 비결을 물었다면 아마도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대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성령이십니다. 그분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거짓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인간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모든 영적인 능력이 흐른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기름 부음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들은 종종 피로를 실패와 혼동합니다. 그들은 약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피로의 무게를 느끼고 기름 부음이 사라졌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캐서린은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헌신의 삶을 살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강 문제, 육체적인 고통,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강단에 올라갔을 때 하늘이 그녀와 함께 내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자급자족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나는 평범한 여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인식은 그녀의 몸과 영혼이 휴식을 갈망할 때에도 그녀를 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이 힘이 당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때 공연의 무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행할 공간을 찾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부르심을 혼자서 지탱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강하고 항상 완벽하고 항상 이용 가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힘이 땅의 약함을 인정할 때만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캐서린은 각 모임에서 그것을 살았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그녀는 침묵 속에서 종종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초자연적인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임재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지치게 한 것은 영혼을 회복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난 각 기적은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영적인 굴복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성령을 지휘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분께 인도받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 원칙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보이지 않는 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혼자서 지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사역, 가족, 미래 또는 약속을 당신의 팔의 힘으로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십시오. 캐서린은 비결이 더 많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굴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더 많이 굴복할수록 성령께서 더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더 많이 행하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지쳐서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모든 것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찾았지만 여전히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영적인 피로를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당신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항상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은 무적의 망토가 아니라
의존의 인장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역사하실 수 있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당신이 중심에서 벗어나고 그분께서 항상 그분의 것이었던 자리를 차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돌아왔기 때문에 강했습니다. 상처 입고 지치고 오해받았을 때조차도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제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임재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매번 그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백성을 지탱하는 비결입니다.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고 지탱하고 무게를 목적으로 울음을 예배로 바꾸는 은혜입니다. 피곤한 것과 소진된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피곤한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소진된 것은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근원이실 때 피로조차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분 안에서 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무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짊어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3. 캐서린은 이 진리를 살았습니다. 고통 앞에서도 그녀는 가벼웠습니다. 압박 앞에서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분께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노력이 아니라 헌신의 자리로, 당신이 그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당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고 그저 성령님, 제가 당신께 주권을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로, 바로 그 순간에 하늘이 움직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온전해집니다. 캐서린의 집회에서 기적을 일으켰던 그 동일한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의 삶에서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강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굴복할 때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약함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곳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피로를 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서 쉬라고 하시는 초대로 보십시오. 캐서린 쿨만은 그녀의 삶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육체적으로 죽기 전에 1000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각 죽음은 헌신이었습니다. 약함이 힘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능력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함을 증거로, 피로를 위로로, 외로움을 임재로 바꾸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굴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선택받은 자들의 진정한 힘은 이렇게 인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이 없이는 저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피로는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귀한 것을 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말입니다. 캐서린 쿨만은 우리에게 가장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도 울고 지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피로를 목적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이 매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항상 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쉬십시오. 그리고 신뢰하십시오. 앞으로 올 영광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피로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의 어느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말씀하셨나요? 어떤 원리가 당신의 마음에 가장 와 닿았나요? 당신의 댓글은 침묵 속에서 싸우고 있는 다른 생명들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워주는 통로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와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마음에서 직접 당신의 마음으로 오는 말씀을 나눕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나가지 마세요. 다음 영상이 이미 화면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여정을 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되라는 하늘의 초대입니다. 클릭하고 저와 함께 가십시오. 성령님께서 당신을 계속 강하게 하시기를 끝까지